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 날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 복음서 안에 이제 복음서를 기록했던 분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제 이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기록하신 분들이 뭐 자의적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소설처럼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일들,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 9절 말씀만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 않고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랬는가 보다. 그냥 예수님 어디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1절에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절 이렇게 보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집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거기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중풍병자가 걸어왔어요? 못 걸어왔어요? 못 걸어왔어요. 이 사람이 증세가 아주 심한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셨어요. 이게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이제 말씀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1절, 2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고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느냐?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거기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자,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 어디예요? 거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을 떠나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가시다가 누구를 본 거예요? 마태를 본 거예요. 마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세무서예요. 세무서. 나주에는 세무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여기 거의 시군에는 세무서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영암에도 군이지만은 세무서가 없어요? 있어요. 예. 여러분 다 세무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 가면은 세무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면에도 세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면사무소에도 세무 담당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나주에는 나주 세무서도 있지만 시청에 가면 또 세무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요? 마태,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요즘은 상당히 세무 공무원들이 좀 권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권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배경이 누구냐면은 바로 로마였어요. 이 당시에 이제 다 알고 있지만은 당시에 세리들이 뭐 했냐면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어요. 세금을 거두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었잖아요. 뭐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앞잡이 노릇해 가지고 우리나라 막 세금 걷어 가지고 세금 거둘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은 다 뺏어 가지고 다 일본으로 막 보내고 그랬잖아요. 처음 들어본 거 아니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놈들을 좋게 얘기 않잖아요. 그분들이라고 않잖아요. 그 새끼들이라고. 또는 매국노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해방되고 나서 막 돌에 맞아 죽고 막 매 맞아 죽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세관들을 함부로는 할 수는 없었어요. 왜? 로마라는 그 대제국이 뒤에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은 이 세관들이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 이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다 로마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일부 떼어 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세금을 인두세를 거뒀어요. 인두세. 또 인두세 그러니까 또 우리 연세 드시는 어른들은 뭐 인두를 거둬들었나? 인두 아시죠? 지지는 거. 예, 지지는 거. 불로 지지는 거. 그게 아니라 사람 인자 머리 두자에서 사람 머리 수대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른들만 세금 내야 돼요? 애기들도 세금 내야 돼요? 다 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세금 어떻게 내요? 한 가정당 보통 세금을 내죠. 가정으로
머리 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금을 거두는 거죠. 인도세를 거두게 되니까.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이 세리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그 세리 마태를 부른 거예요.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태의 집에 가게 된 거죠. 마태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마태가 부자였습니다. 세리여서 부자였고, 그리고 이제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직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나주 세움에서 보면 직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 세관에 직원들이 많았고, 이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다는 것은 가버나움이 조그마한 동네가 아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는데 세리장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제자들도 부르고, 그러니까 그 세리장이 밑에 있는 직원들도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싶고 소문이 좋고, 그러니까 따라온 거죠. 그래서 마태의 집이 얼마나 넓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이 엄청 많이 모였고,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또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따라왔냐? 자,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야말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율법 지키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우리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였죠? 네? 고정관념이었어요? 생각이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내용은 고정관념과 고집을 버리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고정관념 버리고 고집 버리고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고집 부렸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또 잘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 한 3,00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렇게 되냐?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 근데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 하나를 못 지키면은 바리새인에서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킨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의인이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더러운 놈들, 상종할 수 없는 놈들. 또 그때 유대 사회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죄인 취급하는 거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다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상종을 하는 거예요. 너희하고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세리 마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세무서의 직원들까지 같이, 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어울려서 그냥 이렇게 스스럼없이 밥 먹고 식사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야, 너 이 선생은
뭐 세리와 죄인들하고 저렇게 밥 먹고 교제하고 놀고 그러냐? 근데 예수님이 귀가 굉장히 밝았나 봐요. 그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삔또가 상했어요. 자, 그래서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 필요 없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병든 사람 고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은 자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나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왔다.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죄인을만 부른 거에 온 게 아니라 뭐하기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하러 오신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고 나 죄인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왜 그 말씀 하시면서 그 전에 무슨 말씀은 나는 뭘 원한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한번 펴볼까요? 호세아 다니엘서 다음에 나옵니다. 호세아는 구약 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 6장은 1261페이지. 구약 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인애를 원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원하고? 긍휼을 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애와 긍휼은 같은 말입니다. 여기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머시, 영어로는 머시, 자비, 긍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호세아서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는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그걸 짧게 해서 BC 그렇습니다. BC 730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은 조금 물질적으로는 여유로움이 있었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되게 가난하고 빈곤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가난한데 물질적으로 여유로움이 있고 부유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는데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느냐 그 말이에요. 안 찾은단 말입니다. 왜? 살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니까 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돈은 있고 건강하고 세상적으로는 염려 근심 걱정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는 뭐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그랬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간 이제 12지파에서 이제 10개 지파가 뭐 4지파를 빼면 이제 9개 지파죠. 9개 지파가 북쪽으로 가고 큰 덩어리가 위로 올라갔죠. 북쪽으로 갔죠. 여로보암이 그 땅을 지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러 어디로 가야 돼요? 해년마다 명절 때는 제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느냐? 남쪽 유다 왕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쪽 유다 왕국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러 갔다가 안 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누가요?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뭘 했냐면은 북쪽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제 이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면 단과 베델 두 군데다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저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것 없다. 여기서 그냥 제사 드리면 된다. 그리고 제사장도 가짜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꾹 흘러내려온 거죠. 그게 한 200여 년의 시간이 지금 흘렀어요. 그때가 BC 733년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가 BC 733년. 먹고 살만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우상 숭배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얘기 다 알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자 창녀와 같은 저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살으라.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이시고, 고멜은 누구냐면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사는, 음란하게 살아가는, 이 음란이라는, 여기서 음란은 영적인 간음 행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간음 행위를 말합니다. 그 음란한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와 같은 고멜 이 그런 여자를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고멜 데려다 결혼해서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못할 일이잖아요.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그 창녀, 그 음란한 여자 데려다가 결혼하고 살아가니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는 없고 하기는 했는데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데 여자가 또 아이고 나 선지자님 같이 못 살겠네, 힘들어서 못 살겠네, 도망갔어요. 또 가서 음란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호세아야 또 가서 돈 주고 사와라. 또 가서 돈 주고 또 사와요. 이런 퍼포먼스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 영적 간음행위 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구원을 이룬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지식이 있는 한 절대로 세상으로 갈 수 없어요. 예? 또 세상으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에 가서 지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은 돌아오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고 있는. 자, 호세아 6장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세아 6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여기 나는 인애를 원하고 6절 오늘 호세아 6장 6절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셔요. 오늘날 왜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때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나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라. 나는 너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사를 다 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놨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에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게 있어요. 뭘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이제 그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여호와께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불로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뭐라면 야 너희들 재물만 가지고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거 나 싫다. 너희들 수없이 많은 재물 가가지고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막 잡아가지고 재물 드리고 그러는데 제발 가지고 오지 마라. 차라리 하지 마라. 나 그거 싫다.
나 너희들이 드리는 기름 고기나 질렸어. 가지고 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걸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거 원한다. 제사 그것보다는 나를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가식적인 거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난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마태복음 9장 말씀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 막 반대하고 거부하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왜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 즐기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심해서 세상에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 잘 지키니까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 바리새인, 너희가 너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너희들을 위해서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거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욕먹고 비판당하고 그런 이 세리 죄인들, 그런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다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봐도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네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뭐 기도 이만큼 하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뭐 의인인 척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의인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지, 여전히 우리는요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고 그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 불러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게,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돈 좀 있다고 돈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뭐 건강하다고 건강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핸드폰 안 갖고 다녀요. 주일날은 집에 들어가서 핸드폰 열어보니까 그 친구 목사님한테서 문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맨 주일날 문자를 했지, 이 친구 주일날 안 보내고 평일날은 가끔 한 번씩 묵상해서 올리는 거 있는데
뭐지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부고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친구 부모님 중에 누가 돌아가셨나 그랬지. 근데 읽어보니까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주일 낮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10시 반부터 찬양 인도인데 10시 40분이 돼도 사모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사택이 그 2층에 있거든요. 예배당 2층에 있거든요. 새로 지어가지고. 그 계단 가서 보니까 계단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버렸어요. 저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이제 60세인데 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말할 것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뭐 좀 됐다고 뭐 좀 있다고 그거 가지고 목에 힘주고 뻐기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나보다 낫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그러면 저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우리는 의인이야. 세리 저것들 아주 더러운 놈들이지.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우리 상종도 못할 저런 사람들 우리는 밥도 안 먹어. 저런 사람 우리 말도 안 섞어.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지 죄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그런 이벤트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뭐 몸 찬양도 하고 뭐 찬양도 준비하고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면 어떻습니까? 틀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 이제 북 찬양도 한다고 여기도 북도 갖다 놨잖아요. 좀 틀리면 어째요? 틀린 사람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또 몸 찬양도 한다고 해요. 몸 찬양. 어떤 사람은 몸이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작개비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오늘 낮예배 때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단 앞에서 찬양하잖아요. 찬양 잘하시잖아요. 못한 사람도 와서 해도 괜찮아요. 신청하세요. 제가 주일 낮예배 때 나도 찬양단 하겠습니다. 저기다 이름 쓰세요. 괜찮아요. 진짜 뭐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박자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박자를 제일 잘 드립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희들 의롭다고 하는데 너희들 부르는 거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근데 진짜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죄인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난 거 없잖아요.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탄절에 최고의 감사 예배가 드려지고 그렇게 최고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길 바라고, 성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요 항상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조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거 뭐라고 하지 말고 그거 나무래지 말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넣어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 뜻,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인식하고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오신 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래서 평생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원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주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며 가르치고 또 우리 자신들도 구원받은 그것에 감사해서 날마다 영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세상에 오셨으며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되 특별히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